오늘 본문 이전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뒤로 연결해서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만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 제도에 대한 규례가 주어졌습니다. 제사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뭐 어떤 데는 4개로 통합하기도 하고 또 5개로 또 나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무슨 제사가 이렇게 많냐? 제사가 많은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장에 오면은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복과 제사장 복장을 갖추고 관유를 붓고 바릅니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 마무리 발견했는데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발가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오른쪽을 잘 돌아야 된다. 그래서 박목월 시인의 오른쪽으로 향하는 이런 시 한 편을 낭송하기도 해줬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사장 관유를 바르고 위임식, 속제제와 번제, 화목제를 차례로 드리겠습니다. 제단 위에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고 정결하게 합니다. 그 아들들뿐만이 아니고 아들들의 아들들까지니까 손자 때까지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을 가운데 제사장 몫을 먹도록 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이 7일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목사 위임식은 목사 임직식이라 그러죠. 당에 노예 사는데 노예에서 그냥 노예 중에 하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한 1시간 안에 빨리 끝내라고 그냥 그렇게 일정이 잡혔는데 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은 못할 망정. 여러분 천주교는 사제 서품 받을 때 엎드리거든요. 한 반나절 하는 것 같아요. 절차가 아주 복잡하고 그 교구의 모든 성도가 다 모입니다. 아마 신부되기가 힘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신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기 때문에 할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쫙 부복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냥 항복하는 자세로 이렇게 서품을 받는데 우리는 너무 좀 가볍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일주일 동안 이 의식을, 임직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동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해망에서 먹고 마시면서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자, 9장은 드디어 첫 제사가 드려집니다. 이렇게 임직식을 마치고 첫 제사가 드려지는데 먼저 제사장을 위한 제사가 드려지고 이어서 백성들을 위한 제사가 드려집니다. 제사가 끝나고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들 가운데 가득 차게 됩니다. 모세가 근데 이렇게 시작된 제사 제도는 곧바로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향로에 잘못된 불로 분향하다가 적석에서 죽게 됩니다. 모세가 그 사촌들이죠. 사촌들. 아론 자기 형의 삼촌의 아들들이니까 사촌이죠. 사촌 이름도 밝혀놨습니다. 미사엘과 엘사반에게 시신을 처리하라고 지시를 하죠. 그랬더니 그들이 시신을 옷 입은 제치정 밖으로 내다 버립니다. 버리겠습니까? 내다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모세가 아론과 남아있는 두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가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을 합니까? 6절 7절이죠.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오는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가 머리에 기름을 받은 사람, 이렇게 안수받은 사람인즉 해막 문에 나가지 말거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게 되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합니다. 뒤에 보니까 자기들 몫으로 먹어야 될 제물을 먹지 않고 다 불태울 정도로 속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왜 안 먹으냐 그랬더니 우리가 넘어가겠냐, 그죠? 이렇게 했는데도 죽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또 죽이면 어쩌할 거냐 이렇게 배명을 하기는 합니다만
속이 상해서 먹지를 못했겠죠. 그런데 그 진정성을 보고 실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때는 또 용서를 해주십니다. 네. 모세가 좋게 여겼더라 그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종종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오늘도 쉽게 넘어가기 힘들죠. 하나님의 행하심과 말씀이 우리를 놀랍게 만들죠. 아무리 제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다른 불로 분향했다고 즉석에서 둘이나 죽일 수가 있냐? 한날 안시에 아들 둘을 잃었는데 어떻게 머리도 풀지 말고 옷도 찢지 말고 해막에서 나가지도 말고 그대로 있으라고 이렇게 명령할 수가 있냐는 생각이 혹시 안 드십니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시죠? 하나님은 인정사정도 없나 그런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이 상담 심리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가 돌아가시고 자식이 죽었는데 너무 그냥 자제하고 있으면 그 건강이 안 좋다 그러죠. 그래서 뭘 권유합니까? 울으라고 권유하잖아요. 그냥 소리 지르고 울어버리라. 그래야 막 풀리지. 예? 그래야 마음이 치유가 되지. 근데 지금은 아론뿐만이 아니고 그 남아있는 두 아들도 머리도 풀지 말거라. 옷도 찢지 말거라. 소리 내지 말라. 그대로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온 이스라엘 족속은 슬퍼하도록 하겠다면서 정작 두 아들과 형들을 잃은 아버지와 동생들은 부동이죠. 움직이지도 못하도록 꼼짝 못하도록 거기에다가 가둬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사를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요청됩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행하심과 말씀하심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믿음. 두 아들을 잃은 슬픔을 넘어서야 할 만큼 이 일 속에는 크고 비밀한 깨달음이 있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치신 이유를 본문에서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밝혔죠. 3절입니다. 3절.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앞에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당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만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제사밖에는 없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갈 때 하나님이 백성들 접근하는 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배제시켰습니다. 제한을 했습니다.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제사를 통해서 어쩝니까? 그 백성들 가운데 그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신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그 백성들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을 드러내시잖아요. 이게 하나의 깃발이 되는 거예요. 깃발. 잣대가 되는 겁니다.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온 백성들 가운데 제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그 영광은 백성들의 그 자녀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잘 안 되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재밌는 이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커먼웰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이 커먼웰스 부잖아요, 부. 예, 우리 공동의 부. 지금 우리 공공신학을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데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뭐지 하고 들어갔다가 커먼웰스. 이게 원래는 영국 연방이죠. 영연방. 여러분 이 잭슨기를 달고 있는 영연방 국가들의 자기 연방의 이익과 그 다음에 이권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57개 국가들이 서로 영국을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환경 문제, 공공의 복지, 공공의 인류의 평화 이런 걸 같이 연대하고 같이 연구하는 그런 조직이 됐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인가 몇 번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이제
전 세계 57개 가입 국가 이제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대표들이 모여서 큰 축제를 벌리는데 그게 웨스트민스터 이 사원에서 벌어졌어요. 영국. 여러분 헨리 8세가 이 대관식을 했던 그 성당 그 교회죠. 교회. 지금은 국교회가 됐으니까 교회에서 벌어지는데 대통령이 아니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와요. 여왕이 오기 전에 제사장급이죠. 수장이겠죠. 영국 그 정교회, 영국 정교 종교회 그 수장되는 양반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각국 정상들 그다음에 또 대표들이 쫙 그 도일에 있고 안에 서 있고 그다음에 그 문 앞에서 이렇게 서 있다가 뭐 빵빠레 올리는데 보니까 누가 오냐면 누가 도착하냐면 왕 세자 손들이 와요. 세자 손. 다이아나 비가 남겨간 두 아들 있죠. 두 아들이 먼저 와요. 형이 먼저 오고 동생이 뒤에 들어오는데 그다음에 그 영국 지금 총리 지금 현재 총리 머리 풀어진 사람 있잖아요.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분 악수하고 그다음에 각국 정상들 그다음에 종교 대표들도 와 있어요. 이 러시아 정교회도 와 있고 그다음에 저 보니까 저 동방 정교회 대표도 와 있습니다. 이렇게 불교 대표도 와 있어요. 또 여러 종교 대표들이 와 있고 인사를 쭉 하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뭐 빵빠레 올려서 보니까 그다음에는 찰스 왕 세자가 이제 들어옵니다. 다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올 때가 다 돼 가는구나. 엘리자베스 여왕이 드디어 이제 차를 타고 딱 도착하는데 이 종교 지도자 수장이 제사장이 문 밖에까지 나와요. 마당까지 내려가서 영접을 합니다. 초란 할머니 한 분이 내리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딱 영접을 해서 모시고 들어가는데 쫙 도일했던 사람들이 다시 옷을 여미고 이분하고 한번 또 인사하고 눈인사하고 이러고 들어가서 그분이 자리에 딱 앉으니까 예식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옛날 유계선 목사가 여왕 행차할 때 한번 나가봤다 그랬잖아요. 100m 전방에서부터 뭐가 쫙쫙쫙쫙 지축을 울리는 소리가 들려서 뭔 소리인가 했더니 앞에 말들이 말이죠. 얼마나 훈련이 잘 됐든지 이 그냥 지축을 울리면서 이렇게 발을 쫙쫙쫙 이러면서 오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영국 국민들의 자부심, 영국 국민들의 기준이 서지는 거죠. 그 왕 세자빈들이 무슨 뿌르치를 했는지 무슨 색깔의 옷을 입었는지 그게 영국 국민들의 모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 찰스 이 세자가 무슨 넥타이를 맸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게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자베스 여왕 이 여왕의 옷 색깔이 뭔지 그분의 가방은 뭘 들었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준이 되고 그만큼 국민들의 자부심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오는구나, 이렇게 멋있게 와야 되는구나, 초라하게 오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야만이 자부심을 갖는구나. 근데 순간 제가 그 성당을 보고 예수님이 오셨으면 뭐라고 했을까? 야 이놈들아 이렇게 비상금치를 했냐? 다 뜯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구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영국 정교회 그 수장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 이상한 양반이 왔네. 그러고 저 런던 탑 그거다 가다 버리겠죠. 예. 여러분 제사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자부심이 그때 생기는 겁니다. 그만큼 제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사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5가지 제사를 주셨어요. 때만 되면, 기회만 되면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사가 바로 시행되어야 됩니다. 제사가 바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바로 서야 되겠죠. 제사장이 바로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제사가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가볍게 여기는 나답과 아비후를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시행하는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밝히신 내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제사가 중요한지를 밝혔는데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명령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린 것은 아마 술이 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갇혀 있었죠. 또 사람들은 막 존경하죠. 영광스러운 예식은 진행이 됐죠. 그러면서 그냥 막 기분이 풀리고 또 기분이 좋아서 한 잔씩 하다가 술이 알딸딸 해가지고 꼭 뭐 무슨 하나님이 지시한 그 향로에다가 그 불을 지펴야 되냐, 그냥 막 그냥 막 대충 하자 이리 된 것 같죠.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법이 제사장들에게 영원한 규례로 주어졌습니다. 해막에 들어갈 때마다 포도주와 독주를 금한 이유가 뭘까요? 죽음을 담보로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바가 있죠. 그게 뭐냐면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규례가 이스라엘 가운데 가르쳐져서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제사장이 먼저 분별하고 제대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거룩하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엄하게 다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바로 서고 제사가 바로 서야 여호와가 주신 규례가 바로 가르쳐지게 되고 여호와의 규례가 바로 가르쳐져야만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드러나게 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분별되어야, 즉 정한 것은 계속 쌓고 부정한 것은 계속 빼내고 제거해야 거룩하게 되죠. 거룩하게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만이 온 백성들에게 큰 감동과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징표가, 그 증거가 이미 나타났습니다. 9장 22절로 24절 아론이 위임식을 받고 제사를 드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론이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백성을 향해서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분제물과 기름을 사릅니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러졌더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가 바로 드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이러하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떠하겠습니까? 제사보다 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나타나야 정상이겠죠. 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예배를 드리는데도 싱숭맹숭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아론과 살아남은 두 아들이 자신을 살폈던 것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제사장으로 예배하기에 합당한 몸과 마음을 가졌는지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제사장은 예배 드리기 전에,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정결 의식을 치러야 되죠. 제사를 먼저 드려야 돼요.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요청을 하고 예배 드리면서 공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을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시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에 기억나는 모든 죄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기억나게 할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없이 예배에 나아가면 그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가 됩니다. 몸과 마음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몸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번 제가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닙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 방역 때문에 예배 참석 못하고 둔치해서 예배 참석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생각 없이 차를 몰고 와서 가면은 밑에 내려가면 바로 한강을 보도록 이렇게 정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를 했다가 아니지 교회가 이 뒤쪽에 있는데 그래서 차 방향을 저 돌려봤어요. 돌려서 교회 쪽으로 했는데 그거 하나 돌렸는데 저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을 생각해서 차 방향을 하나 돌렸는데도 저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이 밀려오는지 몰랐어요. 아, 이거구나 이거.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어떤 자세로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자세 하나에 따라서 예배의 감동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나타나느냐 못 나타나느냐 우리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에 늦게 오시는 분들 아무래도 덜할 겁니다.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법대로 드려지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지, 그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분별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늘 살펴야 됩니다. 적당하게 듣기 좋은 설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될 때 그때 선과 악,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우리가 빼낼 수가 있습니다. 씻을 수가 있습니다. 정한 것, 거룩한 것만 쌓여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피가 없는 제사가 아닙니다. 제사는 반드시 짐승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정결한 짐승의 피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소제는 피가 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건 곡물로 대신 희생입니다. 태워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희생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어야만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서 단 한 번 흘리신 것으로 끝났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십자가 부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내 마음속에 조그마한 미움도 교만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거듭난 후로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미움이 살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미움을 두고 있으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죄가 더 많아졌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둠이 더 선명해집니다.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 가운데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더 탄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 더 절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는 우리 교회는 지금 없습니다. 빨리 보완을 해야 되는데 성찬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 떡과 포도주가 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찬식을 매주 해야 원칙입니다. 성찬식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정결하게 되는 이 예식이 예배 가운데 들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건 못하지만 짧게나마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또 드는 이런 순서가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10절 이렇게 말씀을 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뭐가 자꾸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까? 죄가 자꾸 드러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뭘로 그렇게 깨끗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에 흘리신 피입니다만 영원히 우리 구속의 보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시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나의 부족과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나의 부족과 죄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율법과 복음이 드러나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제사장이 바로 서 있어야 되고 목숨을 걸 만큼 제사장들이 바로 서 있어야만이 이런 일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바로 서면 율법과 복음이 바로 서게 되고 율법과 복음이 바로 서게 되면 우리의 부족과 죄가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부족과 죄가 드러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서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증언을 하셨죠.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갔다는 건 제사 드리러 간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저 제사나 예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여기 의롭다는 말이 거룩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세리가 거룩하다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누가 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 겁니까? 세리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세리와 같은 제사장이 되십시다. 제사장 같은 세리가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